오늘 설교 제목이 오직 믿음, 오직 은혜인데요. 여러분 소책자 안에 말씀 노트 보시면 그 제목에 그 사이에 있는 콤마 대신에 이 플러스로 바꾸어서 한번 표시해 주시겠습니까? 오직 믿음 플러스 오직 은혜. 여러분 이렇게 하면 이게 뭐가 되느냐? 딱 한 문장으로 실은 정리될 수 있는 바울이 로마서에서 줄곧 말하고자 하는 이게 복음이 됩니다. 일종의 복음의 방정식 같은 그런 것입니다. 오직 믿음 더하기 오직 은혜하면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증언하고자 하는 실은 복음을 담은 하나의 공식 같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던 과거로부터 하나님을 섬기고 있던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원래 이게 아니고 다른 공식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믿음 대신에 이들은 율법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받게 되는, 그러니까 대가, 보수라고 합니다. 이 대가를 받는 공식.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더하기 그것 때문에 받게 되는 대가, 보수, 이게 두 개가 합쳐지면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러니까 자기들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율법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자기들이 지켜내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수해 주신다 하는 이걸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인식이 있었던 거죠. 바울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것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바울도 이런 생각이 있었지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깨달았습니다. 이게 틀렸다는 것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르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한 거죠. 구원의 원리로 유대인들이 붙들고 있었던 그런 공식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것으로는 우리가 정말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는 것은 불가하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이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복음을 선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복음의 원리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 두 가지가 복음의 원리인데, 오늘 이 4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두 명의 인물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명은 아브라함이고요. 그리고 또 한 명은 다윗입니다. 두 명 다 유대인들에게는 대표적인 인물들이죠. 아브라함은 이들이 그들의 민족의 조상으로 여기고 있는 뿌리입니다. 아브라함. 다윗은 어떤 인물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 그들의 나라의 시조로 세워주셨다라고 지금도 이제 붙들고 있는, 칭송하는 그런 인물이죠. 가장 대표적인 이 두 사람, 두 인물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붙들고 있었던 이 공식이, 방정식이 틀렸다 하는 것을 이 4장이, 로마서 4장이 입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 시간에는 그 중에 아브라함의 경우만 시간 관계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 1절, 2절 보시면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에 대한 대가를 받아서 의롭게 된 것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틀렸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용한 말씀이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3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주셨고요.
그리고 그의 자손을 통해서, 그러니까 주신 그 아들을 통해서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들은 100세가 되어가는 아브라함에게는 실은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런 약속입니다. 100세가 다 되어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는 것과,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무별들처럼 이렇게 많아지는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는 실은 거의 믿기 어려운, 잡히지 않는, 믿을 수 없는, 도무지 맞지 않는, 다른 말로 하면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말, 그런 약속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내용을 믿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좀 구분을 좀 할 필요가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게 같은 말 같습니다만 실은 우리가 약간 좀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그것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왜 이게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르냐 하면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이 점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하나님의 약속이 때때로 우리가 기대하는 그 시점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실망을 하게 되죠. 실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었고 받았고 또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그 약속이 내가 기대하고 있는 그 시점에 안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이런 실망, 이런 실족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실은 절반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고요, 땅을 주신다고 기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을 통해서 민족이 큰 민족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약속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받은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 외에는 땅도 받지 못했고요, 그는 큰 민족이 되는 것을 실은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약속이 약속대로 성취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보셨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그의 의로 여겨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약속도 당연히 그가 믿었겠지만, 그것보다가 그 위에 그 약속을 그에게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약속이 그에게 좀 빨리 이루어지고 좀 뒤에 이루어지고, 때로는 그의 시대에 이루어지지 않고 오지 않고 답답하고, 하나님이 아들을 주셔서 큰 민족이 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전혀 민족이 형성되지 않는,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자기의 땅은 그냥 자기 아내를 장례할 수 있는 그 땅, 그거 외에는 자기는 기업으로 얻은 것이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고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그에게 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일의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특별한 기도 제목이 당연히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는 오랫동안 평소에 계속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가지고 기도하죠. 그리고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또 기다리기도 합니다. 말씀 붙들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그때그때 안 보여지거든요. 이게 우리의 마음을 심히 답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붙들고 있고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고요,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그것이 되도록 안 만들어 주실 때가 실은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교훈하는 것은 바로 이 점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삶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 대신 하나님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우리의 의로 여기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을 붙들고 복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원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러한 믿음이었음을 우리에게 쭉 보여주면서 구체적으로 한 두 가지 정도 그 믿음이 어떤 것이었는지 우리에게 조금 더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같이 기억하십시다.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다. 첫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믿은 믿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믿음. 1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4장 18절 말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9절도 보십시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 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것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여러분, 이게 믿음이죠. 이게 믿음의 정의죠. 이게 정확하게 말해서 이게 믿음이죠. 우리의 눈에 뭔가 윤곽이 이렇게 좀 보여지고 길이 막 좀 보일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어렴풋이 뭔가 이렇게 잡히는 것.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게 실은 믿음이 아니죠. 왜냐하면 보이기 시작하고요. 또 믿을 만하고, 그렇죠? 믿겨지고, 누가 봐도 이게 믿을 만한 것. 그것을 믿는 게 실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죠. 믿음은 보이지 않고요, 바랄 수 없고 믿겨지지 않는 그 어떤 것. 여러분, 그것을 믿을 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우리가 은사라고 말하죠. 그걸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다른 사람들은 믿겨지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나는 믿어지고 그것에 대한 소망이 이제 있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확신이 내게는 있고, 다른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하는데, 그런 믿음이 도무지 생기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나는 하나님이 마음에 주신 그런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을 붙들고 산다. 여러분, 그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들었어요. 본 게 아니라 들었을 때 자기는 못 믿겠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보지 않고서는, 보기 전에는 나는 못 믿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보여주시면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뭐하도다? 복되다고. 그게 축복인 거죠. 그게. 믿음이 그래서 은혜이고 은사이고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큰 믿음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붙잡고 하나님 앞에 믿고 나갈 수 있는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큰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 하면 19절 하반절과 20절 말씀, 19절 하반절과 2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견고하여졌다 하는 이 표현, 이게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느냐 하면 믿음이 일종의 과정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바꿔 말씀드리면, 여러분, 믿음은 긴 기간 중에 자라는 것입니다. 긴 시간 가운데 이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성장해가는, 커져가는, 올라가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여기도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견고해진 믿음입니다. 우리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계속 성장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신앙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십시다. 정체해 있는 것은 퇴보를 의미합니다. 믿음은 이게 우리의 신앙이기 때문에 자라가는 거거든요. 제자리에 있다 하는 것은 이거 퇴보를 의미합니다. 자라고 있지 않고 이게 그대로 있거나 약해져 가고 있으면 이거 굉장히 실은 좋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늘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 믿음이 계속 자라고 있는지, 커져가고 있는지, 올라가고 있는지, 상승하고 있는지 순간순간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굉장히 약한 단계에서 이 믿음의 삶을 출발했죠. 그의 삶 가운데 믿음이 견고하게 있지 않을 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믿음이 낮은 단계에 있을 때 부름을 받았는데 그는 점점 더 상승해서 올라가서 모리아산에 오를 수 있을 정도로, 그것도 아들을 데리고 하나 주신 독생자를 데리고 모리아산에 오를 수 있을 정도로 믿음이 성장해 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의 나이를 놓치지 마십시오. 모리아산에 아브라함이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올라갔을 때 나이는, 이삭을 얻었을 때가 100세였으니까 추측할 때에 120세 전후는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은 계속 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었던 거죠. 자라고 있었던 거죠. 견고해져 갔다는 얘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20절 말미를 보십시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무엇을 돌렸다고요? 영광을 돌렸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믿음이 이런 상승하고 올라가고 점점 커져가고 견고해져 가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0세가 넘어가도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더 견고해져 간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험난한 이 시대, 혼탁한 이 시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하늘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